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말씀은 이제 부활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곧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처럼 죽은 자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 바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며, 즉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의 근거가 되며 또 부활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부활이 확실하지만 확실한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만약에 부활이 확실하지 않다면, 즉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하고 또 의미 없는 것이 되며 헛된 일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로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말씀하므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세례를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난해의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하는데요. 여기 위에서라는 말을 어떤 것 위에서라는 말로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죽은 자들 위에서, 즉 죽은 자들을 묻어놓은 무덤 위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여서 당시에 죽은 자들을 묻어놓고 그 위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라고도 말하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고 그리고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로 구원, 그것은 죽은 자가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즉 죽으면 끝나버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죽을 위험을 무릅쓰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니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죽을 위협을 무릅쓰면서 또 돌에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바로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죽음을 무릅쓰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하는 일들은
다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섬기며 또 그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항상 죽는 심정으로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부활이 확실하고 또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며 바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와 같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실제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죽음을 각오하며 살았다는 의미인데요.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와 같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또 죽는 것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32절에서는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언급하면서 거기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맹수와 함께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거나 또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죽음을 피하거나 이겨내려고 애를 쓰지 않고 죽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사역을 바르게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만약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죽은 다음에 부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죽기 전까지 먹고 마시며 생명을 유지하고 즐기는 것이 차라리 낫는 것이지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모든 행위들 즉 그것을 위해서 세례를 받고 또 이와 같이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지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복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로 3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보게 되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악한 동무들은 바로 이단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내 삶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즉 선한 행실을 할 필요가 없고 악을 행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살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오히려 깨어서 근신하며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행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인데요.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부끄러운 자로 책망받는 자로 서지 않기 위해서 그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인데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하게 살게 되면 그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합당치 못하며 이 세상이 전부이거나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을 항상 유념하면서 그와 같이 바르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바르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나 부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거나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며 바로 내 죄가 다 사함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바로 그 부활할 것을 진실로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내세 죽은 이후의 세계만을 바라보면서 현세 이 세상의 삶을 아무렇게나 그리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면서 그의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천국을 사모하고 또 영생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을 것만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믿음에 합당하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되며 바르게 살게 되며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르게 잘 활용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바로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새날 새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주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우리 모두가 정말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그릇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자라나는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충만하며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